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29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봉독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을 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하되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어 벌집을 끌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그다니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올라가게 하셨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림마스에서부터 아야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할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고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불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우리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무엇이 남을까? 신앙이 무너지면 무엇이 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믿음으로 섰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했죠. 요나단 한 사람으로부터 전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상대가 안 되었던 전력이었는데 블레셋이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싸울 의사가 없이 절망하고 체념하고 있었던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를 하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시켰습니다. 뭐라고 시켰냐면 백성들이 쉬지 않고 블레셋을 쫓으며 전쟁하느라고 점점 기력이 쇠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와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는 겁니다. 맹세를 시키는 거죠. 저녁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사울 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금식은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의 간절한 행위가 우리가 금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사울을 보셔서 함께 나누어서 알겠지만 사울은 그렇게 사실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그냥 후딱 지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병사를 계속 세고 또 셌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기브와 변두리에 석류나무 아래에서 힘없이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싸울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요나단이 선봉에서 이기고 있을 때 나중에 전쟁터에 등장한 다음에도 머뭇거리다가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요나단이 먼저 싸우고 전쟁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보고 난 후에 뒤늦게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은 나중에 숟가락만 살짝 얹어놓고서 이 전쟁의 공을 모두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늘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이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서 승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보고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전쟁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죠. 갑자기 사울이 신앙적이고 경건한 삶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금식만을 가져오는 겁니다.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식의 기간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채워질 때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백성들은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오늘 금식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야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대적을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사울의 원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울의 전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요나단 같은 경우는 똑같은 14장 6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죠. 지난 시간이었나요?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건너가자 라고 하고 외칩니다. 블레셋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요나단이 선포하는 그와 같은 전쟁이 성전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대적을 향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전쟁에 임하였던 거죠.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입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에서 옛날에 나누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래전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게 하면서 백성들이 금식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잘못을 외치고 금식을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을 공격했던 블레셋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에벤에셀 사건이었죠. 그런데 오늘의 금식은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백성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사울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 전쟁에 붙들어 매기 위해서 백성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금식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치열한 전투 중에 금식을 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숲풀에 들어가니까 마침 꿀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허기지고 그 다음에 꿀 향기가 날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잘 합니다. 저도 다이어트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큰 결단을 했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 겁니다. 원수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고문이 시작된 거죠. 똑같습니다. 향기로운 꽃냄새를 가지고 있는 꿀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백성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꿀에다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맹세를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왕의 강제 맹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저주, 사울왕의 징계가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왕이 더 두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경건의 모습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경건의 대상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경건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금식이 된다는 거죠. 우리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을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여기저기 퍼져 있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허기지고 힘든 차에 꿀을 보니까 별 생각 없이 꿀을 찍어서 손가락으로 잘 발라서 입에다가 놓고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금방 눈이 밝아짐을 느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음식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꿀을 입에 대었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사울의 금식 명령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눈이 밝아졌는데 오히려 금식을 명령한 사울은 눈이 흐려진 채로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금식의 맹세가 하나님의 도움을 이 전쟁에 강하게 끌어들이려는 경건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리석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는 거죠.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이 배고픔에 지쳐서 혼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금식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가끔 큰일이 있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금식을 가끔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금식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든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안 먹는데,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안 먹는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물만 먹고 금식을 잘 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정을 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하루 버티기가 힘듭니다. 하루만 지나가도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빨리 금식을 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올라올 그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금식을 하다 보면 보통 힘든 때가, 가장 힘든 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야, 이제 오늘까지만 하면 끝나는구나. 오늘 12시를 바라보면서 4시간 남았네, 5시간 남았네 하고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계속 배가 고프다 못해 나중엔 아픕니다. 식욕도 막 살아납니다. 정말 만화 웹툰에서 치킨이 떠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며칠을 굶으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며칠 이렇게 굶다가 금식을 하다가 갑자기 음식에 들어가면 장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며칠 금식을 한 다음에 보통 음식을 먹을 때는 죽도 아니고 미음을 아주 흐리게 쏘아서 그것부터 먹으면서 속을 달래야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쌀뜨물 같은 그 미음을 먹는데 그게 몸에 들어가는 순간 몸에 힘이 갑자기 넘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음식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금식 중에 병사들이 탈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하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금식하기 싫은데 사울왕이 두려워서 억지로 금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금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29절과 30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상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 부자지간인데 같은 상황에서 계속 다른 결단을 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0명의 군사밖에 남지 않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을 때도 사울은 좌절해서 그냥 개울가에 앉아서 넋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적진으로 가서 이 싸움이 정말 주님의 싸움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사울은 남아있는 병사를 세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있었는데 요나단은 병사의 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지금인지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계속 대비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선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이 새로운 전쟁의 국면을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전 백성에게 금식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런데 금식 중에 싸움을 하러 들어간 그 수풀에 꿀이 있는 겁니다. 금식을 결정한 거룩한 결단을 방해하는 사단의 시험일 수도 있죠.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하는 힘든 병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꿀을 예비해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가끔 겪게 됩니다. 그러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시험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보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금식하는 백성들을 보고 사울에게 이 전쟁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보이기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우스갯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장로님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답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사람은 21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권사님이 그 다음에 무섭답니다. 내가 금식했는데 아무도 나 건들지 마, 이런 표정으로 내려오신답니다. 눈에서 빛이 나다 못해서 광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겠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금식 기도하고 나는데 정말 그렇다면 금식하지 말아야겠죠. 아니면 금식 더 하셔야 되는 거죠. 힘이 덜 빠진 거죠. 금식은 하나님과 어떤 문제나 삶을 놓고 1대1로 대면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진 마지막 방법이 금식이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온 사람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금식은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 먹고 내려오는 것이 금식입니다. 보이기 위한 금식을 했다면 정말 슬픈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금식이 보이는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왕의 금식 명령을 뒤늦게 듣고 요나단은 탄식합니다. 이 꿀이 이렇게 조금만 맛보았는데도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승기를 잡아 적군을 쫓으면서 그냥 먹으면서 싸웠으면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었는데 라고 탄식합니다. 같은 상황에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울과 요나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하고 접대를 하기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어떤 이권관계가 생겼을 때 그 이권관계를 내가 원하는 관계의 방법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보통 돈을 쓰죠. 그게 지나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사제지간의 작은 선물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까지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도 작은 선물도 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죽했으면 이런 법이 나왔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더 사실은 많이 듭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상시에 뇌물보다 평상시에 사과 한 박스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비상시에 비싼 뇌물에는 의도가 들어있지만 평상시에 작은 사과 박스에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뇌물을 받아도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고마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과 박스를 받은 사람은 고마워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행동하기보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은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 가지고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으로 내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께 사과박스를 드리는 삶을 살면, 사랑을 드리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나가야 되는지, 언제 내가 돌아서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위급할 때만, 비상시에만 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사울은 뇌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평상시에 사과박스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이가 같은 상황에서 매번 두 사람이 다른 결정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반대의 결정을 하고 반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교회에서도 보고 가정에서도 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행동과 판단이 서로 다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 사울도 있고 우리들 중에 요나단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다 요나단처럼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 사울처럼 산다면 정말 슬픈 삶입니다. 사울의 삶은 늘 불안하고 늘 어렵습니다. 왕인데도 평안이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눈치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사울의 삶입니다. 사울의 인생길에서 간간히 나타나는 요나단이나 사무엘이 없다면 사울은 블레셋의 왕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방인의 왕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사울은 주변에 사무엘과 요나단처럼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영적으로 흐린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셔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쓰지 못한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라고 오늘 요나단이 탄식합니다. 이 땅 이 민족을 곤란하게 만든 것은 사실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 사울과 요나단의 사명이죠. 그런데 전쟁 중에 사울의 잘못된 판단과 맹세 때문에 이 땅과 이 민족이 오히려 사울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가 한 3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보통 잘 먹고도 수십 킬로 행군하고 나면 다들 장정들도 뻗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금식하면서 초긴장하고 칼을 들고 전쟁하면서 30km를 이동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동을 하면 백성들이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일 겁니다. 완전히 탈진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승리하고 있는 백성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찍고 있다면 우리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패잔병처럼 느껴질 겁니다. 쫓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노숙자처럼 아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식의 마지막 날이 힘든 것처럼 사울 왕이 명령한 저녁이 지나가기만을 시계 보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들만 보면 달려가서 끌어다가 잡아 먹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후다닥닥 고기 먹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보여줍니다. 금식 시간이 종료되자마자 거의 기아 상태에 빠진 백성들은 탈취한 양과 소를 끌어다가 정신없이 잡아먹기에 바쁩니다.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을 오늘날 코셔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나중에 언제도 우리 교회도 한 번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꼭 함께 가셔야 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할랄 식품하고 비슷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고기를 유제품과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고 우리는 아이스크림 먹는데 고기 먹고 아이스크림 절대 안 나옵니다. 요거트 절대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는 것이 나오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맥도날드 가면 치즈버거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치즈와 고기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코셔 식품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그런 동물들만 먹습니다. 소나 이런 건 먹어도 돼지나 토끼 뭐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합니다. 물고기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장어, 미꾸라지 뭐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그리고 갑각류도 못 먹습니다. 그 맛있는 랍스터, 게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는 먹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 그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소고기도 피를 완전히 뺀 고기만을 사용을 합니다. 30분 정도 물에 담그고 건져내서 1시간 동안 소금에 또 절여 넣습니다. 그럼 삼투압 때문에 피가 밖으로 다 나오죠. 충분히 빠져나간 다음에 핏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고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피를 이렇게 빼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도 않은 거죠. 전쟁터에서 피를 빼려면 바위 같은 데서 동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로 이제 피가 이렇게 흘러서 밑으로 떨어지게끔 그래서 장시간 놓은 다음에 충분히 피를 뺀 다음에 먹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바위고 뭐고 그럼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서 잡아서 얼른 구워서 먹기 바쁘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식욕이 거룩함을 이기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금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룩함은 세상의 식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금식이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마음을 담지 않는 거룩은 종교 행위로 끝납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백성들이 만약에 아까 잠깐 나누었던 사무엘상 7장에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건한 금식을 하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배고픔을 막아주시고 온전하게 붙들어 주셨을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사울이 두려워서 금식했기 때문에 금식 기간이 끝나자마자 사울의 명령을 벗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야, 이제 살았다,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만 들었다는 거죠. 33절과 34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사울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피와 함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범죄하지 말라고 하고 돌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으라고 하고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5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오늘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해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 앞을 보게 되면 암몬과의 승리 때도 또 왕이 되었을 때도 제단을 쌓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처음 쌓는 제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럼 그동안에 쌓았던 제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전에는 사울의 의지에 의해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제단을 쌓을 때는 사무엘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제단 쌓고 사울은 그저 사무엘이 깔아준 자리에 앉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은 사울의 제단이 아니라 사무엘의 제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사울 스스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제단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단이 아니라 사울의 뇌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제단에는 사울의 의도만 있을 뿐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을 버리겠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서 떠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보다 왕의 자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이 전쟁의 승리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하나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했어야죠. 오늘 새벽에 다윗처럼 그런 금식의 기도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승기가 넘어온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승리해달라고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놓친 백성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되는데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하나님을 결국 놓치게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 성공을 붙들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또 사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은 없는데 행위는 더 종교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4장은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사울과 비교되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나단이 훨씬 더 믿음이 큰 사람이죠. 믿음이 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전히 사울이라는 거죠.
주인공이 사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은 사울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이야기의 중간에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요? 요나단이 이만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문제점을 대비적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등장한 겁니다. 사울에게 요나단을 붙이신 이유는 사울을 바로 세우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바로 옆에서 자식의 믿음을 보고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도 요나단을 보면서도 요나단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마음이 없이 그냥 종교행위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제사만 남아있는 사울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 정도나 그 다음 시간에 사무엘상 15장을 볼 텐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내용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울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사울의 제사와 사울의 순종은 모두 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도 온전한 예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사울을 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싼 순양의 기름을 바치고 비싼 헌금을 드려도 그런 제사를 드려도 그런 예배를 드려도 과부의 두 렙돈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종교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 마음이 없는 예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 내용이 있는 전심으로 다해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저하고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